일과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 한 번 더. 맞나요? 일과. 예, 일과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일과. 시작.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 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요 창세기 18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고 6번이나 기도하면서 그 땅을 살려줄 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도구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서론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론도 띄워줍니까? 서론도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아니, 본문 말고 서론. 사도행전에는 서론. 시작. 사도행전에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온다. 병사 4명씩 4패가 지키는 가운데 쇠사슬로 손발이 단단히 묶인 베드로는 양쪽으로 2 수비병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잤다. 날이 새면 백성들 앞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응답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양육받아 배웠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제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겁니다, 그거. 그것이 많을수록 입에 권세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전달자에게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도구기도자임을 깨닫고 이웃,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나 자신의 작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코로나를 꺾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마음에 아이고 저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훈련받은 사람들은 해외 뉴스를 볼 때도 또 저런 일이 저 나라에 있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알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할렐루야. 금요일 날 우리 도구기도 아주 뜨겁게 강단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많은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주 회복 캠프 때 기도 마지막 시간 기도가 아주 참 너무 참 은혜로웠다, 뜨거웠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회복 캠프 마지막 날 그 저녁에 집회 그 열기였습니다. 그 열기. 그리워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사람이 연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우리가 포지션이 좀 달라졌어도 이 교회에 그게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금요일 밤 기도도 아주 폭발적으로 기도. 이제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가 이게 좀 아직도 1년 동안 나서려서 그런가 싶었는데 환경 탓 못하는 것이 회복 캠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했던 거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이 새집 증후군이 우리에 좀 눌려 있었구나 싶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지나고 토요일 날 청소를 이렇게 미처 앞에 못했을 때 주일 날 아침에 제가 딱 올라오면은 금요일 밤에 여기 흔적들이 여기 무대 위에 가득합니다. 콧물 자국, 눈물 자국.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돼요. 물론 뭐 추웁니다만은 은혜는 되지만 남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손바닥 자국도 있고 눈물 떨어진 자국도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할렐루야. 여기도 지금 민혁이 간증했는데 눈물이 뚝뚝뚝 콧물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 코피 아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왕관 모양으로 착 이렇게 돼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눈물 어린 고백을 받으신다 믿습니다. 저도 뭐 기도 좀 할 때 소리 좀 질렀죠 제가. 또 우리 좀 꽤나 울었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주시고 기도할 때 눈물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뭐 이 눈물이 그냥 뭐 성량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은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일단은 감정이 딱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신앙의 감정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딱 멈추고 신앙이 이제 딱 굳어가면은 이게 증거가 뭐냐면은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기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또 슬플 때 슬퍼할 줄 모르고 이렇게 또 웃을 줄 모르고 울 줄 모르고 감정이 고단해요.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고 죽은 고목나무인 줄 알았는데 빛이 쫙 비치면서 새순이 딱 돋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줄 알았고 고목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면은 이것이 다시 새순이 돋고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우셨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이게 전부 다 눈물과 감정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비소 같은 말씀이 입에 선포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청의가 함께 가는 것이라. 우리가 다 이제 현대인들이고 공부를 꽤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도 지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통로인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을 먼저 이 문을 지적인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자 하니까 가보는 거지.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그냥 행복만 가보자 하니까 그냥 감정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알았다 의리로 막 의리 앉았대. 의지가 행동이 빠르다 이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사케오처럼 우연인 듯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정의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통하는 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감정이나 의지가 지성에 비해서 그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 때 울 줄 알고 가슴을 찢을 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 그렇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 그런 폭발적인 감정선이 나타나는데 그 폭발적인 감정의 선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읽혀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넣어주심으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니까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지한 백성을 보니까 가슴에서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가 뭐냐면 통곡입니다. 통곡. 애곡을 하면서 부른. 애가는 언제 부르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애곡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은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이 울음처럼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백성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의 식을 치르는 그런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 노래를 지은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때로는 너무 북받칠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 구구절절한 기도가 다 들어있고 주님은 그 눈물 속에 다 맺혀있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배경에 놓고 오늘 이 몇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고 도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민혁이는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고 교회에 온 것처럼 봤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미 나를 위해서 나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정작 마음이 움직인 자신은 이게 기도응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경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환경 속에 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그 사건이 내가 망하는 사건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그렇게 무찔렀던 다윗,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왕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출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다윗의, 목동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미장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무대예요, 무대. 믿습니까?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건은 뭐라고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멘입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다고요. 1번, 도구기도란 무엇인가? 1번, 도구기도는 뭔가? 첫 번째, 도구기도란 뭐예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다. 이게 도구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원 형제, 우리는 동생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같이 기도했죠? 기도하자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인지?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년 뒤에 입으로 내뱉었던 거,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사건이 만들어져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나와졌다는 거, 우리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건은 뭡니까? 망할 징조가 아니라 사건은 뭡니까?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란 말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이. 아시겠습니까? 교황이나 사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위에서, 우리보다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중보자. 그리고 이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도고기도입니다. 헬라어로도 이 단어는 다 다릅니다. 중보란 말은 메시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테스. 단어가 다릅니다. 도고기도는 엔투크리시스. 둘 다 헬라어지만 엔투크리시스, 도고, 그리고 메시테스, 이것은 중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고기도라고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고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위해서 책임져 주는 최고의 책임과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책임 감당은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셀 가족들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셀 리더가 그것을 다 정상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빚을 졌어요. 셀 리더가 언제든지 내한테 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달라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셀 리더가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셀 리더가 하는 사역의 가장 중심 테마는 뭐냐 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셀 리더는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자기가 끙끙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끙끙거리면 어떻습니까? 와, 나 이번 진짜 셀 가족들 잘못 만나가지고 나 시급하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거우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역할이 이걸 책임져 준다는 것은 기도로 책임져 주는 거지, 실제로 막 돈을 막 갚아주고 집 나간 아를 나가서 찾아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들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내용을 어디로 들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엎드려 기도해서 셀 가족들이 나처럼 더 시간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훈련받았던 셀 리더가 이 문제를 들고 가서 대신 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천하 없는 어떤 고약한 문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병을 나설 수는 없지만 그 병이 낫도록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만날 때 쫄지 마세요. 누가 아픈 병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 아니 저렇게 큰 병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구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까 제가 셀리더를 굳이 들어 말했지만 셀리더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 혹은 연약한 성도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할 때 중재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제사장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구기도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도구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뭐 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아멘. 문제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예?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 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중에서 저기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7번째 나오는 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누굽니까? 제가 물으면 다 답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원래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주는 이 중재자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도 누가 되는 겁니까? 나도 어느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쟁케 하는 사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싸움을 이제 별로 안 하게 되었다. 싸움이 없어져 버렸다. 이걸 경험한다. 손 들어 보이소. 나 싸움을 잘 안 하게 없나? 옛날보다 현저히 줄었다. 자,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예, 그렇군요. 우리 옛날 때는 많이 이렇게 싸우고 많이 그러잖아요. 말싸움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감정선이 많이 날카롭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어떤 말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좀 이타적이고 좀 이러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정말 우리 좀 교만도 안 할 테니까 웃기고 있는 안 할 테니까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좀 웃기는 사람도 있네요. 영준이는 지금 나이가 22살이가 21인데 벌써 저렇게 피스메이커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저 나이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저 나이 때는 한참 분탕질하고 메롱 이러면서 싸움 걸걸했는데 저 아이가 피스메이커, 저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 참 은혜되죠. 30대와 40대가 기대가 됩니다. 예, 잘해야 될 낀데 아직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봐서 그렇다. 네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도 잘할 수 있지. 그래. 우리 여기 어머님들 눈여겨보십시오. 저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도구기도가 뭡니까? 읽어보실까요? 4가지 시작.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 4번째. 예, 여러분들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지 이래가지고 그런지 우리 교회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찾아가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예. 그 집 나온 부인들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자는 줄 아십니까? 그 집사람 어디 안 보이거든. 우리 집에 전화하면은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도구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도구기도, 창세기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하고 범죄해서 멸망당해도 싸다 싶은 그런 도시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도구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맹렬한 심판을 잠시 보류할 뜻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십니까? 용서를 기뻐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 17, 창세기 보면은 18장 17절쯤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그 얘기를 소돔과 고모라 지금 내 심판하러 간다. 이 얘기를 흘립니다.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흘리면 아브라함이 막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가지고 거기는 또 누가 있노? 롯, 내 조카도 있고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글복갈할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이 천기를 누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거 맥주로 말하는 바람에 야가 와이카긴 노요. 이렇게 됐다. 일부러 흘렸습니까? 모르고 흘렸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일부러 흘렸어요? 모르고 흘렸어요? 일부러 흘렸지. 왜? 아브라함의 만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도시고 죄악이 많은 죄인들이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죄 짓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 이 죄인이 멸망당하고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요청하십니다. 왜 비밀을 흘리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좀 기도 좀 해라. 내 팔을 좀 잡아라. 나를 좀 말려라. 그래서 흘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뭘 봐요? 본심이야. 징계 중에도 진노 중에도 사실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불붙는 긍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도기도입니다. 여기도 아주 그냥 혼나도 싼 사람이 나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아론이 그렇게 막 헛소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력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 안 했어요.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계속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갈라진 틈바구니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는 누구의 도구기도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도구기도입니다. 사무엘의 누구라고요? 사무엘의 도구기도.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도구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 본 겁니까? 사무엘은 이건 죄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의 종류가 참 많을 텐데 사람마다 신앙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죄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봤을까? 우리는 단순히 실수다, 까먹었다, 내 좀 게을렀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유별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도덕적인 수준, 이런 죄의 잣대가 높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불러도 죄를 느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갔다 와도 이게 뭔가 죄스럽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눌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김집사는 괜찮아. 막 계속 춤추고 이래. 괜찮아요. 저건 인간인가 싶은데 나는 왜 이럴지, 나만 왜 이럴까? 별하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죄에 민감한 것이 귀찮은 겁니까? 그렇지. 죄에 민감한 게 귀찮아요. 별스러워. 나만 왜 이럴까?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받아야 할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깜빡했다, 쉬었다, 아, 나 그냥 좀 쉬었어,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게을렀다, 이게 아니고 이게 죄구나. 기도를 쉬는 게 죄구나.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건강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할 때 우리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도구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라도 선지자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한 눈, 특별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감정의 선들, 이게 선지자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대학부 어립니다. 그런데 그 대학부 때 선지자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아니라 그때 선지자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 동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대학부를 딱 바라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대학부를 얘기하면 웁니다. 막 서로 대화하다가 펑펑펑, 공동체를 얘기하다가 펑펑펑 울고,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을 끓여놓고 누가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아파하다가 지금처럼 뒷담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이 아프다. 이게 다 끓여놓은 이 한 냄비 이거 한번 4개인가 5개 풀어놓고는 나 라면을 못 먹고 얘기하다가 막 울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신랑이 없어도 라면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고 그러면 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걸 계속 얘기하다가 울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산미를 놓고 둘러 앉아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좋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대학부에 찬양을 인도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찬양을 인도하면은 전부 다 누나들, 우리 삼덕동에 삼덕 3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부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딱 오늘 딱 예배당에 입고 온 옷을 딱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입고 온 옷이 아니고 이 옷을 딱 보면은 예배 이후 애프터의 어떤 그런 스케줄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살짝 걸어가면 동성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면 딱 예배 딱 해치우고 동성로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쫙 빠진다고. 요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가슴이 막 미어지네요. 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하나님의 통증들, 하나님의 고통이 막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게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5명 정도가 팀을 만들어서 철야하면서 대학부 공동체의 회복과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그래봐야 교회도 아닙니다. 일개 부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일단의 무리를 통해서 참 많은 각성과 회개와 부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면은 찬양 한 곡을 가지고 하는데 2곡, 3곡, 4곡을 준비했지만 한 곡으로 못 넘어갑니다. 한 곡밖에 못 부르네. 가사에 딱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곡으로 안 넘겨주시네. 계속 기도하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어서서 기도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런 기도들이 있는 여기 대학부 예배 찬양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막 내려와서 무릎 꿇고 막, 원래 이 누나가 그럴 입장이 아니고 자기는 애프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날따라 예쁘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막 임재하시니까 자기가 막 애프터가 있는데 분명히 에이씨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스타킹 다 나가쁘고 마스카라 다시 하자쁘고 땀이 막 나니까 머리 이렇게 뽕새났던 거 다 죽어버리고. 실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고 감사합니까? 뒷시간을 생각해가지고 앞에 감동을 무시하는 것보다 얼마나 순수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도구기도입니다.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빌어먹을 세상, 정치꾼들, 야당, 여당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이 정치 저 정치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무브먼트 타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나라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할 운동이 있으면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도고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도고기도입니다. 삼중복음이죠. 우리 수복음 교회에서 우리 조은기 목사님께서 많이 즐겨 애송하시는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많은 것.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놓고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도고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직장, 가정, 학교, 성적, 장래, 미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열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망하는 이 성도의 가정이 이것도 저것도 다 잘되게 해주시되 그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십시오. 남을 축복하실 때 사업도 또 번창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마음을 실어 기도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사업은 선한 사업 되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 도기도입니다. 우리 인호 집사님 이제 리더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할 기회도 주어지고 또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하고 또 중요한 모임에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그 가정의 시방을 목사님이랑 잠깐 갔다가도 목사님이 다 안 하고 한 번씩 보면은 또 목사님 시키죠. 기도, 이번 기도는 리더가 하라고.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 있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도가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라 이 부부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질병으로 지금 굉장히 애절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갑자기 딱 시킬 때 다 사람들이 있는 중에 딱 있을 때 나는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리죠. 그러면 땀이 막 갑자기 쫙 흐릅니다. 갑자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딱 잘 단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검이 잘 날이 서 있어야 된다. 언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시대요. 그래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3번입니다. 같이 시작. 도고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다시 뭐라고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다 집중하고 계시죠? 예. 네 사람 지금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름 부를까요? 네 사람 집중해 주세요. 3번 시작. 왜 해야 되노? 기도를 왜 도기도 해야 되노? 이런 뜻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처럼 도기도도 내리도기도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도 기쁘지만 내가 한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 응답되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우, 수준이 되시네. 정말이죠. 내가 응답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 아멘? 아, 예,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시죠? 그럼요. 저는 성도들의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 제가 여기 구석에 있지만 막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완전 막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막 차오릅니다. 눈물이 막 차오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최청 아버님이 오늘 강정하셨는데 아침에는 이걸 보는 것도 참 너무 감동적이고, 몇 달 전만 해도 좀 대면하고 이러셨는데 이 간증한다는 자체,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냐. 감동적이지 아빠 간증하는 거예요. 엄마 준비하라 그래라. 이제 엄마 준비하라. 방복항 자매님, 예. 우리 얼마 전에는 딸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 이제 내 간증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간증도 나온다고.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마저 없어서 무기력할 때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서포터즈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절규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나를 위한 진짜 후견인 중에 나 자신이 있을 텐데,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한다 치더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전비유 하셨죠? 우리가 손을 다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오늘 잡은 이 손을 영원토록 놓지 않는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도고기도.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 하러 갈 때 기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갈 수는 있지. 그러나 큰 낭패를 보고 마귀에게 아주 면박을 당하고 민망한 일을 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넣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행복 모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 자, 행복 모임은 어떻게 하느냐? 행복 모임에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행복 모임에 가는 것은, 열심히 좀 해줘요. 한숨 자고 갈까요? 행복 모임에 가는 것은 특별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기다. 그냥 가는 기다. 목사님은요, 행복 모임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세요? 그냥 가는데요. 그냥 행복 모임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냥 가기까지 준비가 있지. 준비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왕성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행복 모임에서 전도의 성패는 어디서 결판납니까? 오늘 내가 행복 모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제 막 이걸 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패가 어디서 결판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한 주일 동안 내가 내 집에서, 내 처소에서 행복 모임과 베스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그날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 가기 전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나타나는 성적표입니다. 기도하면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뛰어가서 이러고 들어가서 막 노트 펴놓고 읽으면 그때 완전히 눌리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서 이게 되었다면 행복 모임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두려워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믿는 구석이 없어. 근데 기도를 딱 해놓으면 담대하고 행복 모임 가는 게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드셨어요? 간절히 두려워 떨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그냥 요동치면서 그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억지로 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셨습니까? 식당에 그냥 가셨죠? 가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갔습니까? 그냥 가가 앉아가 편안한 앉아 무엇이지요? 대답 있어. 그냥 하는 겁니다. 전도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 정돈된 완전 무당에서 나오는 한포 지원 사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명심하십시오. 한포 지원 사격이 뭐냐면은 우리 해병대는 우리는 저기 돌격대입니다. 해병대는 전쟁 때 다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우리는 총알바지고 보도 타고 들어. 그런데 이 돌격대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 해변에 적들이 막 들어올 때 해안 위에다가 진지를 구축해 놓고 거기서 막 총을 빵빵빵 쏩니다. 그러니까 사전 거리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아무 대책 없이 배를 타고 해안에 딱 내리면 저기 쏘는 총에 다 막아 다 죽어버리는 기라. 이해되시죠? 상륙작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적들이 총을 아무리 쏴대도 거리가 안 닿는 그 거리, 사격 거리 바깥에서 거대한 배 위에서 함포를 딱 준비합니다. 해군이. 거기서 함포를 빵빵빵 쏩니다. 그럼 이 뻥 쏘면은 적들이 여기서 폭탄이 막 팍 진지에 막 떨어지겠죠? 지금 군대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축구하는 얘기 드릴까요? 이게 막 터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뭡니까? 대답하세요. 함포 지원 사격입니다. 누가 들어가라고 누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요 돌격대가 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적들이 쏠락하다가도 우리 쪽에 막 넘어오니까 터지니까 막 어이구야 하고 이게 이리 된다 말이야. 이미 다 함포 지원 사격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돌격 때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총 줍고 이렇게 또 막 살아가지고 꾸물꾸물거리는 거 발로 뚝 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냥 전리품 거두는 겁니다. 한포 지원 사격에서 이미 이 성패가 끝났본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한포 지원 사격입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맹렬히 기도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여기 기도에서 끝납니다. 모세가 손 들고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연인 듯 막 갑자기 지는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지고 있지? 하고 만대 이럴 때 보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가고 내리고 있는 게 이렇게. 이 장면을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걸 누가 봐요? 이걸 누가 봤어? 아론과 홀이 봤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이가 모르고 아론과 홀이 이겼다 졌다 이상한 거라. 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거 왜 하지? 딱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는구나. 그래서 탁 치더니 둘이 또로록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인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동이 없어도 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딱 빠져나. 그러니까 계속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돌을 바칩니까? 감동으로 기도해야지. 지금 감동으로 기도를 해야 이렇게 응답이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1년에 몇 번 옵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서 몸을 쓰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몸을 쓰고 기도를 하면은 뒤늦게 의지를 따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뒤에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감동이 올 때 할 거야. 그 감동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몸을 두면은 그 자리에 두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구기도자들에게는 상급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로 마음을 잡수세요. 나는 지금 현재 기도할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왠지 손 들면은 좀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물어볼게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있다.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렇군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둡니까? 우리 옛날 권사님들은 기도 막 하면은 나오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은 기도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저 권사님 되게 기도 많이 한다 그죠? 또 겸다지? 할머니인데도 체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머니도 막 나오면서 오늘 막 기도하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손을 이렇게 막 흔드니까 막 뻐근하니 막 기운이 막 상쾌하고 막 몸이 뻐근하니 좀 뻐근했는데 참 상쾌하기 참 좋네? 이러고 나온다. 이래. 기도했는 것 자체에서 이미 마음에 자기가 위안을 받는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오늘 뭐 소리 좀 질렀더니 목이 시원하니 막 소리 막 주여 했더니 막 속이 막 시원하네. 뭔가 좀 막 남편한테 못했던 말 차였는데 막 주여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해지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마음을 잡수십시오. 우리 다 기도 제목 있다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5번 도구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기도로 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물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이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 하여튼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요행이지.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하늘이 풀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리고, 묶여있던 바인드가 딱 되어 있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까닭은 내가 이곳에서 먼저 풀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내 고집, 내 개통철학, 내 변명,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매면 하늘도 묶입니다. 내 죄인간 용서, 내 절대로 용서 안 해줘. 억하신 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요 부흥을 주세요. 우리 세가정부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는 막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하나님 이 교회 일이니까 잘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묶었기 때문입니다. 매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풀고 인간적인 것들도 풀고 관계의 매듭도 풀고 억하심정도 풀고. 아멘이십니까? 물론 내가 뭐 풀지요.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통한 삶에서 형통한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원수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한다고 욕보는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움받는 원수는 지가 미움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자기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남편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자분들의 말에는 암호가 들어있다 합디다. 비밀한 코드가 들어있대요. 이거 아셨어요? 전명기 주사님, 여자들의 언어 속에는 그 말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숨어있는 그 비밀한 코드가 들어있대. 암호를 풀어야 된대요.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냥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여자분들 그냥 좀 말해주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미워하는 당사자가 병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사는데 부인은 계속 막 이렇게 있으니까 화병이 도지고. 비슷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억하심령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이, 내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내 백성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또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이 인생을 이렇게 막 그냥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빨리 원수는 사랑에 줘버리고 자유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좋습니다. 5번. 그래서 도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주님 일하시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드시 회복됩니다. 네 번째 시작.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참 귀한 문구죠. 한 번 더 시작.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도고 기도는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꾼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자고 오늘 이런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도고 기도가 뭘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응답받은 일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차라리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 다 욕보해가지고 다 징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거 모르셨습니까? 그냥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 안 되겠거든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시든지 이 사람들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했단 말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괘씸하다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랑한 기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아나무인격인 기도, 자기가 받은 구원을 내놓고 이걸 팔아치우는 듯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응답하심이 합당한 줄 아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번씩 제가 도고기도 그 사역을 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라고 프로가 있어요. 이번 주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참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사연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녀, 괘씸한 자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만 맞아요. 폭력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공개적으로 해오는데 막 방송하는데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울음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엄마가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기도가 막 미사오고가 나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재해 주시고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딱하잖아요. 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원수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나온 사랑하는 내 아이가 원수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있는 내 아들이 제일 미워지다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건 고쳐주세요. 이걸 상황을 다 엎어주세요. 이 아들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막 그냥 올라와요. 이거 방송이 끝나도 영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방송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막 기도합니다. 남은 기도하고. 이따금씩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나 베스트의 상황을 들으면 정말 애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 상황을 듣고 좀 더 왜 간절하게 기도를 못 해줄까? 알고 봤더니 오늘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지금 내 개인적인 기분 때문에 마음이 꿀꿀한 가운데 연기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왔어.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그런데 행복 모임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마음을 진짜 열고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시간에 자기 상황을 다 말하는 이 베스트의 상황을 들으면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과 미안해서 흘리는 죄송의 눈물이 섞이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다 빼앗겨 허송세월하고 보낸 지난주, 내가 만나자고 해놓고도 정작 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왔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속에 눈물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 절대로 앞으로는 영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나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쳤죠? 그게 아멘 하십시오. 가르쳤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어디서 받아들어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제가 깨달았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뉘우쳤던 지난날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고백들입니다. 근데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장난치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뺏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고민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좀 지켜주세요.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밤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치열한 전쟁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마귀는 끝까지 복음을 절대로 못 전하도록 끊임없이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못 견디게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데 잠을 못 잡니다. 정신이.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그렇게 결국 해서 내 손에서 오늘 붙들고 있는 행복 모임 이거 하나 뺏어가려고. 오늘 내가 어떻게 품은 이 베스트를 마귀는 그렇게 일주일 많이 흔들어서 이 영혼 하나 내 품에서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못 경험하셨습니까? 이거 경험 못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매 시즌마다 경험합니다. 저는 매 시즌마다. 그러면은 빨리, 옛날에는 빨리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빨리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제는. 아, 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마귀가 이렇게까지 야단법석하는 거 보니까 이 영혼이 정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거 일꾼이구나. 이거 이제 이걸 빨리 딱 생각하면서 이걸 딱 텁니다.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생각이 함몰되지 않는, 절대로 행복mom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내가 품은 사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셀리들을 도와주고 응원하세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역자들을 도우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저희 교회 교육자
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극진히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극진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훈련받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우리 교회 위로받고자 옵니다. 때로는 좀 보라고 자기 성도들 일부러 데리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은근히 봐라 저리 하는 게다 하면서. 저희 성도들이 참 잘한다 합니다. 목회자들한테 예의가 있고 깍듯하고 자기 목사님처럼 모두가 다 친근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아멘. 그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성도들이 정말 너무 따뜻하다. 오늘 왔다 가는 우리 했던 자매님도 그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펑펑 오늘 목소리 때문에 여기 앉아 오늘 예배 드리다가 펑펑펑 울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은혜를 오늘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였는데 오늘 예배에 잤다. 오늘 잠이 오더라.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주사님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느헤미야. 응답받은 도구기도자입니다. 느헤미야. 자기는 사실 포로 출신 입장에서 술 관원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출세한 거잖아. 남의 나라에서.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타국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타국에서 임금 옆에서 기미상궁, 임금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이 술을 체크하고 술을 만들고 이 술로 이렇게 늘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생명줄을 어떻게 거의 쥐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에 오른 느헤미야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했거든. 남유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어도 나는 잘 됐으니까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의 동료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회파되었고 공동체가 볼품없이 다 망해버렸다. 깡그리. 하나님을 예비하던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 하는 말을 듣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걸 우연히 자기가 알려고 연구한 게 아니라 우연히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 말을 못 들었을 때는 몰랐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것을 들은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애통합니다. 이제 나 혼자 잘 되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도구기도자입니다. 우리 집만 행복해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 바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막중한 사람, 도구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알게 아시고 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통해하며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입심양면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떠올리니까 눈물이 이게 막 비처럼 쏟아진다. 비수처럼 통곡하고 금식하고 아파하면서 왕이 부르면 네 하고 가는데 고대 시대 왕이 딱 부르면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로 가면 다 목을 바로 쳐버립니다. 성경에 읽어보셨죠?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가면 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왕이 딱 부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 왕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뜨끔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말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딱 마음으로 묵상하고 나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들은 바 저희 고향 땅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졌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왕이시여 원한다면 제가 가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게 돼요. 왕이 이것을 의외로 승낙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침묵할 수 있어요.
내 집이 잘 되고, 카페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애들 공부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예요. 또 새로 이번에 또 집을 샀어요. 승진했어요. 연봉이 높아졌어요.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아파하고 공동체는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껏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이 공동체로 말미암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았다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로, 여러분들의 간증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양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부가 회복되었고 가정이 살아났고 애들이 반듯해졌고 우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마귀가 이렇게 장난쳐서, 예를 들어 공동체가 어려워져 버렸다, 성벽이 무너졌다, 마귀 앞에 노출되었다, 이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할 때 그 말을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는 다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알물 주신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가 안 정보를 가지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흉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공동체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백성이니까. 우리 공동체의 내 식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사실 일어나 할지라도 저 문제가 일어난 일에, 공동체가 어려워진 저 일에 기도를 안 한 나의 책임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공동체의 모양에, 이 꼬라지에 내 지분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이 십자가를 모독할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없애 여길 때, 코로나바를 확산시키는 마치 무슨 거점인 것 마냥 교회를 싸잡아 통째로 그렇게 욕을 해댈 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요? 아파야 됩니다. 모욕스러워야 됩니다. 아파하십시오. 그걸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서, 심지어 임금이 도와주는 이 전폭적인 이 어떤 이런 물량 공세와 많은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깃발을 딱 흔드니까 도움의 손길이 붙지 않습니까? 1인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딱 나서니까 숨어있던 수많은 2인자들이 딱 그걸 리더한테 붙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알고 보니까 숨어있는 2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못하지만 용기 없어서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같이 따라 나설 준비가 된 숨어있는 동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감동이 먼저 된 사람들이 기도 자리로 찾아오면 그 기도 자리에 사람이 몰립니다. 행복 모임 아무도 안 합니까? 그렇든 말든 내복음 두고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공동체를 아파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의 도기도.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 먼저 응답하는가 해서 영적인 대결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서 승리한 선지자. 아멘이십니까? 거짓되었기 때문에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기도는 사실 자격이 있든 없든 다 해요. 기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나죠. 나는 받는다고 할 때 응답은 내가 받으면 주는 분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 기도를 듣고 주는 분이 있어야지. 그 존재는 살아있어야 되고 그 존재는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어 있는 채로 가만히 자빠져 있는 저 불상이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부처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저기 갓바위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조각으로 만들어 세운 겁니다. 잡아뜨려 놓으면 그대로 잡아뜨린 채로 있는 겁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50명이 부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면서 뭐냐 엄청난 모양새로 방법은 정말 총동원했지만 정작 그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은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바로 불러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즉각적으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흔적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모임 10번을 해봤는데 10번이 안 됐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행복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백 번 했습니다. 저는 수백 건 아주 많은 성공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와서 행복모임이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말자고 저한테 주장할 것 같으면은 제가 잘 되었던 성공한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만큼 했는데 안 됐다고 저한테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행복모임이 능력 있는 전도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한 최창호 형제님을 제가 얘기하면서까지 아멘입니까? 행복모임 한 주 한 주를 들으면서 한광가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회개가 되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죠? 저도 오늘 이 고백을 처음 들었습니다. 난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잘. 분위기가 딴 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 않지만 행복 모이면 나만 말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걸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기도에서 되는 사례들, 전도에서 된 사례들, 셀가족 모임 우리가 사역을 해서 잘 되었던 사례들을 이 셀리더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된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구출되었어요. 그렇죠? 감옥 바깥으로 나왔어요. 새벽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어디 갔어요? 아시죠? 이 사건 사도행전 12장 사건 어디? 베드로도 참 선수 아닙니까? 선수끼리 통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경험한 이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난 여기까지구나. 나는 삶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나는 장렬하게 순교하겠다. 나보다 오늘 몇 시간 앞서 순교당한 야고보 내 사촌하고 똑같이 나도 이 길을 가겠다 하고 이제 자기도 딱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출하는 것을 보면서 어라?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나를 살리는 힘이 작용했네? 이거를 알면서 바로 베드로가 뭘 떠올립니까?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전화를 하거나 요즘에처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 그 어느 다락방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고 그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도 대단하고 살아난 베드로도 대단하고 살아난 베드로가 이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도 대단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 못하지.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는 잘 되었어. 우연히 일치겠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에이 설마 기도했다고 그렇겠나? 그렇죠.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된 거라고. 베드로가 가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통성기도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이 거장이 믿음의 거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막 간절하게 새벽에 막 통성으로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가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살아나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똑똑똑 알려주려고 얼마나 기쁘겠노. 내가 살아나가면 얼마나 기뻐하겠노.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똑 내가 살아났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똑똑똑 했대. 기도한다고 정신이 없어. 못 들어요. 그런데 누가 어른들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놀고 막 놀던 애가 누가 로데라고 하는, 로데란 로즈 이름이 장미입니다. 장미.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하면서 무슨 소리고 새벽에 문 앞에 딱 갔더니 요 빠꾸 문으로 딱 내다봤더니 베드로 할배가 살았네. 엄마랑 아빠랑 우리 이모랑 많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더만은 진짜 베드로님이 살아서 왔네. 어머! 이 딸아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집사님들 기도 응답되어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살아났어요 하고 막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가시나 시끄럽다 했어요. 흐스러지 마라. 지금 무슨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매는 자라. 아버지 베드로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 살아났어요. 자매는 자라. 네가 흐스러지 말고 아버지 베드로 살려주시옵소서. 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등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떠 서 있는 거예요. 다 기절해버려요. 이건 제가 보탠 말입니다. 뭐 정말 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네. 깜짝 놀랐네. 치유가 횡복 모임 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진짜 나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 간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행복 모임 첫 1호 전화가 와. 집사님 이름이 박미화 집사님인데 집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젊은 집사님인데 지금 천국 갔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암이 와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소녀 같은 분인데 참 보고 싶네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훈련 잘 받고 오셨죠? 지금 제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애가 5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지고 4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아동병원에 누워있잖아요. 효성병원에. 목사님 오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놨어요. 왜 그딴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 소리를 왜 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영광 목사님 온다고 내가 다 예고를 해놨어요. 큰일 났네. 나 오늘 조금 전에 부산에서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이런 말 하길래 마음하고 달리 몸은 일단 가세요. 몸은 일단 가세요. 그래서 아동병원 5층에 지금도 생생하지 기억이. 왜냐하면 행복문 1호니까 땅 해가지고 5층에 문 딱 여니까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하면서 박 집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프다 하니까 기도 한번 하고 가시다 하고 문 열었더니 아줌마가 이 머리가 막 사자처럼 이렇게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아줌마도 못 씻었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파마가 이만큼 퍼져가지고 첫 느낌이 수사자 같더라고. 그래 어이구 목소님 음식하길래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들어가 아이고 하고 우리 영준이가 지금 4일 동안 여기 장염으로 완전히 뻗었다고 26개월짜리 그러냐고 기도합시다. 링거를 이렇게 꽂아가 이렇게 엎드린 채로 뻗어가 있고 쪼매나 나가요. 쪼매나 26개월짜리 머리 손놓고 딱 내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장염은 다 떠나가고 이 아이의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엄마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고 딱 아멘하고 딱 손을 딱 난 떼고 이제 집에 가려고 손을 딱 떼는데 머리에 손은 줬다가 손을 딱 떼는 속도와 함께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슉 같이 일어나는 손이랑 같이 뚝 일어나더니 어머야 하고 이 애가 링거 스탠드를 잡더니 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야야 하면서 달려오길래 나는 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애가 난리를 부리니까 엄마 민망할까봐 아가 다 그렇지 놔둬 있어 하고 이제 나는 감미대 하고 나왔다고. 집에 왔는데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 영준이 엄마입니다. 전화번호 물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예 했더니 우리 저 내일 아침에 신방 가는 거 그거 좀 해주이소. 신방요? 지금 병원 아닙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까 목사님 기도가 다 나가지고 퇴원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애가 나왔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왔잖아요. 이 엄마 말이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나아요?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어 병이. 그런데 이 불신자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 용한데 우리 집에 와서 신방 가는 거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상태를 봐서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네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나? 세상에 진짜 끊었대. 이게 뭐지? 처음에는 예배하러 가려고 하다가 예배를 성경책을 내려놓고 행복모임 교재를 딱 가지고 가지. 박미아 집사님이랑 같이. 야, 지금 오늘 놀라운 일이 난다. 따라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해. 이게 이제 1호.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날 결심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결심해서 주일날 자기 남편한테도 말하고 큰애랑 같이 넷이서 다 교회 와서 요 네 식구가 그 주일날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되게 놀랐지. 내가 지키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이건 내가 지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나? 내가 뭐라고? 내가 웃긴 것은 집회할 때, 훈련받을 때, 아멘!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또 신유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더라고. 손에 은사가 온다고. 손 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아버지, 손으로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했다고. 쇠가 빠지게 목이 다 시도록 기도했는데 정작 은혜가 임했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그럴 리가 없다고. 왜 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내가 말하지만 내가 안 믿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재차, 3차 반복이 막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구나. 이것은 또한 내 능력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없는 은사를 주어서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영적 원리를 조금 이거구나. 그래서 담대해졌습니다. 사람을 겁을 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자체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떡하노? 아이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시간 벌기용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전한 사람도 오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당황해 합니다. 아니, 오라고 전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글자 굉장히 커졌죠? 원래 작은데 소리 커졌죠? 저 빨리 맞추라고 지금 미디어실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감사합니다. 5시 되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금요일 날 3과의 내용으로 제가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이 강의는 진도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에 대한 필요성.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